어떻게 영상이 준비가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늘 창세기 41장을 보겠습니다. 41장 전체를 보는데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은 계속 집에 돌아가셔서 그냥 쭉 읽어오세요. 자,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간은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요셉은 세 번째 시간이고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심이 이제 소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는데 요셉이 요셉되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요셉을 본받자 식으로 나가도 안 되고 도대체 요셉이 요셉되게 한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한 어떤 인물을 존경할 때 또 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하고 탁월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극대화시켜서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해서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그래서 인간으로서 이루지 못할 어떤 그런 일들을 이루면 참 이 사람 위대하다 그래요. 나폴레옹처럼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래서 안 되면 되게 하라고 해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대단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는 욕망을 극대화한 사람이고 한 부류는 자기의 욕망을 절제시켜서 자기를 낮춰서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 뭐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 선행을 베푼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고 위대하다. 그래서 위인전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죠. 자기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을 최대화시켜서 인간으로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행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절제시켜서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자기를 비워서 어떤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헌신적인 삶을 살든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인이다, 대단하다, 탁월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 또 어떤 목회자나 어떤 성인들을 보면 자기를 비워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 자신의 일생을 바치며 살았구나 라고 할 때 그러한 삶을 본받기를 원해요. 자, 근데 요셉을 볼 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 인물을 볼 때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끼워 맞추면 안 돼요. 요셉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쭉 보면 거의 수동적인 삶을 살았어요. 수동적인 삶.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렸어요. 노예로 왔어요. 거기서 종살이했어요. 가정초무가 됐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었는데 배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계속 배신당하는 삶이었어요. 만약에 이 삶만 본다면 본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동적인 삶을 살았는데 요셉의 굳이 탁월함은, 이것도 이제 믿음, 요셉의 탁월함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만 이제 그나마 요셉의 탁월함을 본다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발맞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했을 때 이 따라간다라는 말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적인 삶인데 되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시면, 그러니까 따라한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그 자리와 그 일을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그 상황을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하라고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수동적이면서 되게 적극적인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의 탁월함이라고 하면 탁월함입니다. 자, 이 정도의 그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성경 인물들을 다루어 나갈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발맞춰 살아갔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발맞춰서 따라가는 삶, 그러면서도 그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갔느냐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인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41장을 보면 사람들이 다른 야곱 이야기, 이삭 이야기보다 요셉 이야기를 제일 많이 알아요. 우리가 유초동부 때도 제일 많이 들었고 또 꿈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의 구성은 어떻게 돼요? 바로가 바로 꿈을 꾸게 되고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의미를 알지 못해서 번민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서 이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므로 결국은 총리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 그냥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내용의 이야기의 내용의 구성은 이래요. 그럼 그 당시에 지금 이제 바로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가 누구냐면 이름은 아닙니다. 그냥 왕의 칭호예요. 왕을 지칭하는 칭호라고 볼 수 있어요. 파라오라고 하면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예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최고 권력자가 바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꿨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이고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자신의 원과 뜻대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꿈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 꿈 때문에 번민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번민했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가 애굽의 왕이고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가는 자인데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지금 번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꿈은 자기가 꾸었지만 자기가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꿨는데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자인데 그 꿈은 내가 다스릴 수 없어서 지금 번민에 빠져요. 그러니까 꿈에 의해서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번민의 뜻이 몰아치다, 재촉하다, 압박하다예요. 근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쓰이지도 않았어요. 5번밖에 쓰이지 않았는데 3번은 번민하다로 번역되었고, 자, 이 2번은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제 구절은 안 좋은데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가 이제 번민이에요. 움직였다.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그러니까 번민이 뭐라고요? 움직이는 거예요. 꿈에 의해서 지금 바로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은 시편 77편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라는 단어예요.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압박하고 재촉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냥 꿈을 무시하고 지나치고 싶은데 그 꿈이 계속해서 재촉하고 나를 압박하고 움직여서 괴로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하죠? 솔직히 누군가로부터 압박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재촉을 받기 싫어하고 통제를 받기 싫어해요. 인간은 누구나 죄성이 있어서 자기가 왕처럼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내 뜻대로 모든 걸 하고 싶어 해요. 부부관계도, 가정도, 친구 사이도, 누구를 만나도 내가 높아져서 힘이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압박을 받거나 통제받는 것을 인간은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니까. 그러나 지금 바로는 왕이었고 최고 권력자였고 통치자였는데 꿈을 꿨는데 자신이 꾼 꿈에 의해서 지금 압박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있고 그 꿈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대안이 뭐예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제 이 꿈을 해석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점술가와 현인, 이거는 이제 가수 현인이 아니라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불러서 점쟁이를 부른 게 아닙니다. 현인들을 부른 거예요. 현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각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지금 현인들을 불렀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 세상에 서비스 센터 직원들이에요. 나름대로 세상에 대해서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이 결과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왔는지를 각 분야별로 밝혀내는 사람들입니다. 다 불렀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못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냥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꿈에 대해서 해몽을 했고 해석은 했지만 뭔가 시원찮은 거예요. 바로가 아무리 답변을 들어도 이 꿈이 정확히 해석된 것 같지 않아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언제 제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이 내가 통제를 하지 못할 때 불안한 거예요. 어떤 기계가 고장 났는데 아무도 그 기계를 고칠 수 없을 때 되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해서 나름 원리와 법칙을 계속 만들어내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그 원리와 법칙 아래에서 그 부분들을 해석할 때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해석이 되죠. 이 논리에서 벗어나 버릴 때, 어떤 원리와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의 일이 발생할 때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교를 갖게 되고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우주를 연구해서 이 우주에 대한 정교한 법칙을 만들어 놓는데 모든 일들이 그 법칙 안에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외의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사람들은 과학과 수학을 만들어서 법칙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데 풀리지 않는 게 물리학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인간이 계속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무서운 게 뭐예요? 자연재해. 인간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지금 뭐 토네이도, 중국, 미국에서 막 일어나는 자연재해들. 기껏해야 인간이 코로나가 발생되면 병원, 약, 백신 이 정도지 그걸 막지는 못하고 정확한 원인 분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통제가 안 되니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왕식이나 되는 신의 아들이라 자칭하는 바로는 자신이 꿈을 꾸었으면서 자신의 꿈을 지금 해석하지 못합니다. 현인들도 점술가들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왜 해석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꿈은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꿈의 출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그 꿈을 해석하니까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해석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성령과 여호와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익숙한 자가 되어서 성경을 해석하고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탁월한 지혜자가 된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꿈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말은요, 일반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오죠?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죠. 그건 잠깐 봅시다. 형경지 한번 띄워주세요. 2장 10절에서 14절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10절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했죠. 이것을 여러분이 그 윗구절에 보면 이것이 뭐냐면 7절이에요. 7절.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작정한 것들을 지금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을 펼쳐나가시잖아요. 이거는 세상 지혜로 연구를 통해서 박사학위가 있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탁월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로는 아무리 현인들을 수천 명 불러도 이 부분들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그 꿈을 해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꿈의 내용이 뭡니까? 자, 꿈의 내용은 간단해요. 꿈의 내용은 그냥 이제 배경이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배경이 나일강인데 거기서 처음에 누가 등장을 해요? 살찐 암소가 등장을 합니다. 흉한, 이게 흉한 게 아니라 악한이란 뜻이에요. 악하고 살찐 암소가 등장을 하고 뒤에는 또 누가 등장을 해요? 마른, 흉측한, 그러니까 앞에는 흉측한이 아니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즘 설교하다 보니까 막 이스마일을 막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제가 똑바로 해야 되겠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앞에는 살찐 암소가 등장을 했고 뒤에는 흉하고 마른 암소가 등장을 해서 흉하고 마른 암소가 살찐 암소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깼어요. 또 잠들었어요. 비슷한 꿈을 또 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성한 이삭이 등장을 하고 뒤에는 마른이라고 해도 되고 가는이라고 해도 되고 가는 이삭이 등장을 했는데 이 가는 이삭이 풍성하고 무성한 이삭을 먹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배경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일강이라고 했어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예요? 젖줄이라고 하죠. 젖줄. 어머니 신이에요. 생명과 풍성의 신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당시에 암소는 뭐였어요? 이것도 풍요의 신이에요. 암소 자체도. 이삭도 신이었어요. 이삭도 농사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풍요의 신이 다 등장했어요. 나일강부터. 그런데 이것이 흉측한 마른 소가 이것을 잡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그냥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번 꿨어요. 그럼 뒤에 요셉이 이런 말이에요. 2번 꾼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래요. 저번에 술 맡은 관원장도 비슷한 거를 비슷한 꿈을 꿔요. 점점점 꿈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잠을 자는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은행 통장, 주식, 부동산인데 꿈을 꿨는데
검은 통장이 나타나고 검은 주식이 나타나더니 내 안에 있는 주식 몇억 원을 다 먹어버려. 내 통장에 있는 걸 다 먹어버렸어. 깼어요? 심상찮아요? 또 잤어요? 검은 부동산이 나타나더니 그 다음에 내 있는 모든 땅들을 다 먹어버려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번민을 하는 거예요.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지금 뭔가 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바로가 생각되어서 현인들을 부르고 나중에는 요셉까지 등장시켜서 이 꿈을 지금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 꿈의 의미는 뭐냐면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지만 중요한 단어들을 제가 지금 찝어냅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자기의 꿈을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바로가 꾼 꿈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바로가 모든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꾼 꿈 때문에 압박을 당하고 있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바로를 지금 통치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지를 꿈이 해석되지 않으면 방향이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나라를 치리해야 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속에 제일 불안하고 두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제일 풀기 어려운 숙제가 제가 신학책을 읽건 설교를 듣건 인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고난과 고통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해석이 안 될 때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이게 해석만 되어서 이게 장차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면 쉽게 견딜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자기 발생되는 일들이 왜 발생되는 일들인지를 모르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계속 좌충우돌을 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게 돼요. 요즘 아이들이, 저는 안 가봤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방탈출이 있다면서요. 요즘 방탈출, 어떤 숙제를 풀어야지 탈출해 가는 것. 근데 지금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나름 논리와 법칙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계속 창세전에 작정하신 일들을 계속 행하고 계시고 그 사람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어떤 외부적인 고난이 왔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닥쳤을 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되게 당황해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왜?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이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신실하게 믿고 버티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현인들도 꿈을 못 풉니다. 압박을 당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이 꿈 때문에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로가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이 꿈을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이걸 다 보고 있었어요. 다 보고 있는데 그동안 잊어버렸죠. 그러다가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기억해내므로,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이 이제 잊게 했다고 했는데 이제 인간 편에서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가 고위 관리직인데 굳이 인간 편에서 해석을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서 히브리 그 청년 노예로부터 꿈을 해석받았는데 그대로 되었고 자기가 풀려났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과거가 분명히 기억은 되지만 그냥 스스로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 있잖아요. 그냥
기억하고 싶지 않는 것들. 그런데 지금 자기 상사, 자기 왕이 똑같은 꿈을 꾸고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해서 너무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모든 현인들과 점술가들을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하려고 할 때 똑같은 장면이잖아요. 예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나는 것은 자신도 꿈 때문에 괴로워했을 때 요셉이 등장해서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꿈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때 요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때 이제 요셉이 자연스럽게 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무대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전에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죄라는 게 뭘까요? 저는 단순히 요셉을 꺼내주기로 했는데, 석방시켜주기로 했는데 말하지 않아서 그걸 죄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기 상사가, 자기 왕이 꿈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노심초사하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저는 죄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다리 때문에 병원을 정말 안 가본 분야별로 다 가봤어요? 다 가봤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안 나요. 지금도 50%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 아들이 종윤이가 저랑 똑같은 증상인데 어디 한 군데 가서 바로 나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수년 동안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저한테 말을 안 한다라는 것은 죄잖아요.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확대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양처럼 방황하는 삶을 살아요. 갈 길을 몰라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입을 열지 않는 것도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만났던 요셉을 떠오르면서 똑같아요. 꿈은 다르지만 똑같이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하고 요셉이 이제 수염을 깎고 옷을 바르게 입고 바로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을 제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만일 영화에서 나온다면 대단한 장면이에요. 이방 히브리 청년이, 그것도 노예가 지금 바로라는 그 권력자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는 이 국가 운영에 관해서 자문까지 해주게 되는 위치로 오게 돼요. 그럼 우리는 계속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지금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이라고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있어요. 백악관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끌던 사람이 있어요. 그냥 배달이나 하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미국의 정치, 외교, 경제에 대해서 이 베트남 사람이 자문을 해준다라는 것은 이것보다 지금 더 큰 일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바로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가장 핵심으로 잡은 건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동안 요셉이 살아왔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이제 우리는 자꾸 총리에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어떻길래 지금 이러한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보이실 수 있는, 하나님만 해석하실 수 있는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되고, 그 꿈을 해석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정확히 풍년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제해야 할지까지 자문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그의 삶은 지금 어떻게 살아왔어요? 아까 말대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은 20에 팔리고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되고, 자, 요셉의 이야기를 위인전에서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가정 총무를 맡고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또 감옥에 가게 되고, 오래 시가 감옥 생활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배신을 당하고 또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삶을 봐서는 전혀 바로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설교 좀 하다가 예수님의 삶도 그냥 한번 써내려가 보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삶도 써내려가 보기 시작하세요. 별로 본받고 싶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나 목회자가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면 당연히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고난의 길을 가길 원치 않아요. 너 요셉처럼 살아라 라고 할 때는 총리를 말하는 것이지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요셉을 본받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요셉이 요셉되게 한 것은 뭐냐면, 요셉의 탁월한 가치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게 요셉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냐면 자꾸 상황을 봐요. 감옥에 있었냐? 누구를 만났냐? 누구를 만나서 출세했냐? 그러니까 정말 지체 높은 양반들을 만나야 되겠구나. 감옥에 가도 역시 높은 사람들이 있는 감옥, 이런 식으로밖에 지금 해석을 못하는 것인데, 성경이 보는 것은 팔렸냐, 감옥에 있냐, 억울한 누명을 썼냐, 배신당했냐, 감옥에 3년을 더 있었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도 보세요. 옥중서신 얼마나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풍랑을 만났어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40이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온갖 파선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의 인생을 보면 전혀 걸어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탁월함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늘 똑같은 걸 다시 한번 재반복하면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에베소서 나온 대로 자기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최고의 통치자세요. 자기의 뜻을 그대로 펼쳐나가는 분이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면 그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도의 축복이 어디 있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을 하게 되고,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창세전에 작정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보게 되고, 이루어진 일들을 보게 되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역을 하게 되는 동역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가장 큰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꿈꾸고 계시는 그 원대한 그림을 함께 조각조각 같이 그려나가는 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행하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위대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로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의 통치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요셉이 요셉되게 한 거예요.
여기서 왜 감옥, 왜 저렇게 배신, 왜 미움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자기 일을 감당하는 건데, 시편 105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보내신다라는 것은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럼 감옥에 있으면 거기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 있으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조장을 맡았으면 조장의 사명이 있고, 임원을 맡았으면 임원의 사명이, 내가 왜 이걸 해야지가 없어요. 지금 제가 같이 걷는 교회에 있으면 같이 걷는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교할 때 있잖아요. 선교를 제가 꼭 3, 4개월씩은 언어를 다 외워서 달달달달 외워, 사형리를 다 외워갖고 가요. 캄보디아 가고 어딜 가건. 제가 예루림에서 청년부들하고 그걸 다 테스트를 다 해요. 제가 먼저 다 외우고. 그럼 외워서 가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가면 선교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선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정확하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와, 이거 더 보고 싶다. 관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거 하나님의 일을 더 보고 싶다라는 고백밖에 안 해요. 근데 그게 선교 현장에서만 일어날까요? 지금도 주일날만 나와서 뭔가 주님의 일을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 구경꾼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하인들만 알아요. 순종한 사람들만.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 기도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이루어졌구나, 교회 잘 되고 있네, 이렇게 보지만 이 일을 같이 행해온 사람은 과거를 알고 현재 진행형도 알고 미래를 보면서 이걸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요셉은 평상시 때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와서 지금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무대를 옮기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 꿈대로 이 애굽 땅을 경영하라는 경영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요셉만 경영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매니지먼트예요. 다 경영자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관계인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용서하고 살았더니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정확하게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맛보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40절 보세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그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40절 보세요. 너는 내 집을 뭐라고요? 다스리라. 요셉은 이 집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의미가 총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린 총리 그러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걸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그거예요. 네가 복이 되고 네가 이 땅을 다스려 나감으로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나 복의 통로가 돼야지, 그렇다고 복의 통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경영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흘러가게 되므로 인생이 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저 정말 요셉을 통해서 요즘 깨달아 나가면서 과거에도 그렇게 조금씩 맛보며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 모든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뭔가 뭘 많이 이루면 좋겠죠. 근데 이루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설교도 더 최선을 다해서
본문도 더 잘 분석해서 여러분들은 임원, 조장,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섬기면 그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세요. 그 보여주는 것은 돈 주고도 영화관 가서 수천만 원 내고도 못 보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순종하는 사람들만 그걸 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섭니다. 자, 14절 16절을 읽습니다.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네.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질문해.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족하지만 저는 꿈을 푸는 재능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내가 아니라 저는 그냥 이걸 좀 오래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음을 알고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저도 조금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설교하면요 금방 인간 유재규가 확 드러나요.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희한한 성령이 내 안에 감싸고 계시면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탁월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면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다 보면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해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더 주목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경건과 능력은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말하지만 그럼 나도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한번 말해봐야지라고 되나요? 더 자랑하고 싶죠. 우리 자녀 더 자랑하고 싶고 내 능력 더 자랑하고 싶고 그런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늘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편안한 대답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서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만 참 어떻게 그 지체 높은 양반 앞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하지만 지금 요셉도 감옥에 있던 그것도 강간 미수범으로 있던 젊은 청년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요. 권세예요 이게. 권세.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샬롬을 준다는 말이 이 기라든지 흉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그것은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평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총리가 되었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잘못하면 설교도 총리가 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방법론에 관심을 가져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어디에 줄을 서야 돼? 어떤 스펙과 이력을 갖추어야 돼?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혼내겠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럼 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도 방법론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총리가 된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꾸 또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가치 있게 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자체가 총리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자체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다스리고 총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청년들이 없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 만났는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어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선교사님이에요. 최 선교사님 말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 한 분이 그래도 세상에서는 경쟁 사회고 인류 대학을 알아주고 스카이 대학을 알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출세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이건 갖춰놔야 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게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대학 들어가는데 취업하는데 몇십 대 1, 몇백 대 1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 경쟁을 뚫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조금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경쟁에서 이기는데 시간 빼앗고 방해되는 일로 종교 생활로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평상시 때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내 삶을 계속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받는 일에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여러분들을 어떤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성경 해석이 필요할 때 이거에 익숙하게 훈련된, 가정에서부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는 미약해 보이지만 어떤 순간에 어떤 직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서 분명히 그 상황을 해석해야 하고 통제해야 할 때 이 아이가 등장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등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깜짝 놀라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 또 방법을 찾아. 어떤 학원 다녔어? 어떤 교회 다녔고 어떤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냐 안 나왔냐 다 중요하지만 그것 갖고 평가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뭐라고요? 지도하시리라 그러잖아요. 너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이빠이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건강한 문 치고 수업 당일날, 수능 당일날 하나님이 쳐버리시고 못 가게 해버리시고 생각이 안 나게 해버리시고 면접 보다가 그냥 막 멘탈이 나가버리고 그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교회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고 늘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익숙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별 볼 일 없고 여기는 서울대 가고 좋은 삶을 살줘라, 나중에 인생이 확 역전이 돼버려요. 이걸 뭘로 표현을 합니까? 은혜밖에 없죠.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건, 결론이에요, 방법론을 생각하지 마시고 요셉이 요셉되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고 그것이 다스리는 삶이고 총리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맡겨진 일이 사소해 보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아무 인정도 해주지 않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미운 소리 듣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면 충성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고 단순히 큰 일을 맡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